주님 평화. 네, 제 감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예, 좀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기침이 좀 너무 많이 나와서 밤에 기침만 좀 줄어들면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예, 어쨌든 오늘까지는 좀 복음 이야기를 할까 봐요. 예, 오늘 복음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또 헤로데와 요한 세례자 이야기죠. 헤로데가 요한 세례자를 살해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그 평화방송 라디오 오늘의 말씀인가요? 강론 그 할 때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강론을 했는데 그때 제가 헤로데가 동생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가 강론 때 했어요. 저의 추천 신부님이셨던 김하태 신부님께서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이상하다, 동생 죽인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전혀 강론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들어보니까 아주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왜 그렇게 말했냐면 헤로데가 그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탈한 이야기를 그 사실을 제가 죽인 것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 말을 했던 거예요. 동생을 죽여서 아내를 강탈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되게 스스로 큰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라도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그 시대상을 제 머리에 이제 더 잘 각인시키게 됐어요. 좋은 계기가 됐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뇌를 가진 모든 피조물은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해서 몸에 각인을 시키죠. 완전히 기억이 새겨지게 되면 이제 완전히 결정성 지능이 돼가지고 평생 남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구구단처럼 말이죠. 99, 81, 그죠? 이처럼 사람은 실수와 과오를 통해 성장을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그저 하나의 이벤트, 재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야, 아니면 누구 탓으로 그랬던 거야 라고 어떤 이벤트로 여기고 성찰 없이 그냥 뭐 괜찮아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사실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의 그 어리석고 불쌍한 한 남자 헤로데, 그는 멸망을 앞둔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한 채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는 그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던 예언자로 이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도 못하고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풀어주지도 못하는 아주 우유부단하고 또 겁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의 그 업신여김, 그것이 두려워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 헤로디아의 청원대로 요한을 목을 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요한과 비슷한, 아니 그 요한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유대에 끼치고 또 핫했던 한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예수님. 그는 그토록 불편했던 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매우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더 전진하지 못해요. 예전과 다른 게 없죠. 예수를 불편해합니다. 근데 죽이지도 가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붙잡히고 빌라도에 의해서 헤로데에게 보내졌을 때 그는 결국 예수님에게 한 게 뭐예요? 기적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한 뒤에 그냥 다시 돌려보내요. 요한을 죽였던 그의 시작은 결국 예수님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던 예수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말죠. 헤로데 왕조는 결국 멸망하니까요. 이런 모습 보면서 한번 주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은 쉽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기 힘이 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주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은 쉽게 제자리를 다시 찾아오기 힘듭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길이 보이지 않거나 또 방향을 잃었을 때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거나 포기하거나 공포에 질려서 닥친 대로 막 여기저기로 헤매곤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빛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스스로가 떨어진 구렁텅이에서 주위를 아무리 둘러봤자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여요. 사실 뚫려 있는 곳은 하늘인데 나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늘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 아니죠. 하늘을 향해 소리치는 거죠. 주님,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애원을 하늘에 내가 떨어졌던 그 하늘을 향해 외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당연하고 순리적인 어떤 외침을 포기하고 주변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땅을 더 파내려 간다던가 더 그럼 빠져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땅을 더 파내려 가는 거예요.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미 구덩인데 그 옆을 파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옆을 판다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불신이란 얘기예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주님께 자비를 청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당연하게 해야 할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 저는 이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가 헤로데와 다른 점은 우리가 저지른 어떤 죄나 가오를 그냥 덮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그 죄를 발판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난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아닐까 싶어요. 회개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안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뉘우침의 용기를 청해 봅니다. 오늘 또 주말인데요. 우리 모두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그냥 침묵 속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그분의 등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